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10년 전부터 매달 그 마지막 수요일마다 설교했습니다. 기억은 이제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제가 그 첫 번 설교 때 좀 건방지기도 하고 외람되게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세상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계시록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이려니와 이 설교를 또 듣는 다른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비위가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는 설교만 뭐 특별히 훌륭한 설교라고 잘난 척하는 거냐,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오해하지 말기 바라요. 저는 실은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 중에 나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종말로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나에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네가 뭔데? 너 맨날 뭐 주님 품에 가까이 있었다고 뭐 너만 잘났다는 거냐? 가만 보니까 뭐 너는 너 혼자 순교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섬에 유배돼 갖고 거기서 살면서 성경을 받아 적었다고 앞으로 뭐 순교할 우리들보다 네가 잘났다는 거냐 뭐냐? 뭐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철이 없을 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뭐 살아생전 우리 베드로도 늘 그게 궁금해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제 그렇다 치고 제 요한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신경 끄고 네 일이나 잘해라. 그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후에 철이 들은 그런 제자들 정도가 이제 된다면 그렇게 이제 요한을 자꾸 코너로만 몰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령을 받고 철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건 딴 거 다 없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경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경지가 된 겁니다. 사람이 신앙적인 일을 할 때 그 최고의 경지가 뭐냐 하면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은밀함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은밀한 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제 드러내려고 길을 쓰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대표적으로 늘 좀 그런 게 많아요. 드러나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기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드러날까? 그거 고민하다가 이제 극기하는 설교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성, 이게 자꾸 약해지고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 현장, 그 청중들,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의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는 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그 듣는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 사명에 아주 두렵도록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걸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마이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지금 여기라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귀한 그런 종들도 많지만 저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뭐 다른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또 오직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의 내용이 어떠냐,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 영혼 하나하나를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들 각자의 심령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 선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하고 강의하고는 다르죠.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설교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주관적이란 말은 객관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그 정해진 상황을 향해서 특정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란 점에서 객관적인 것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가 객관적이라는 사실은 그 강의 내용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고 그 강의를 듣는 대상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내용과 이해를 줄 수 있는 게 강의죠. 신앙이라는 것이 신학이 되면 그것은 객관성을 강하게 띠게 되는 강의의 형식이 되겠지만 신앙이 설교로 표현될 때는
그 현장이라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최적화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관적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 그 시간, 그 공간,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기도회마다 다시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신학적인 객관성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주관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도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에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강의나 뭐 책들 굉장히 많죠. 많은 부분 어찌 보면 좀 허락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서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같이 그 일반 성도님들은 무엇이 옳고 바른 건지에 대한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게 차칫하면 또 이단의 내용들을 자기도 모르게 접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님께 의존해서 계시록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어수선해 갖고 매체에 의존하는 게 너무 위험한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책자나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도 뭐 그죠? 실제로 참고하실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솔직히 뭐 그닥 이렇게 다른 자료들 많이 참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에 의거하여 필요한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시중에 있는 비교적 어떤 바른 해석들, 이걸 제가 이제 참고해서 대신 이제 전해드리기도 할 것이니까 아마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금요일 기도회에 이렇게 다시 전하려는 마음이 생긴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그 이제껏 그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그냥 너무 아까워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주길 바라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금요일 기도회를 기준으로 묵상을 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보통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 하면 미래의 그 어느 때인가 벌어질 그 종말에 대한 살벌한 심판의 사건, 그 정도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1절만 다루겠는데 그 중요한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요한계시록 설교는 이제 유튜브나 팟빵에 설교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아직은 이 코로나 시대라서 제가 지금 약간 좀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과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시즌에는 그 유튜브와 팟빵에도 일단은 설교 말씀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늘 썸네일 보면 싸워서 이기리라라는 문구가 이렇게 핏빛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에 그 가장 중요한 영적 테마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렬한 승리의 의지를 저있네. 승리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적은 글씨체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처음 창세기인데 마지막 계시록입니다. 자,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구약, 또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그 약속의 처음과 이렇게 끝이 연결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 완성의 부분을 다룬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때 잃어버린 에덴에서 이제는 새 하늘과 그 새 땅, 그것을 회복해서 새 에덴이 완성되는 결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뱀도 아주 많이 컸어요. 에덴의 뱀이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큰 뱀, 즉 용이다,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그겁니다. 보장된 약속을 붙들고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다. 고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끝내 이기리라.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제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시중에 있는 기본적인 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한 4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과거적 해석인데,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게 그 유대가 파멸되고 로마가 멸망하는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멸망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벌써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과거의 역사를 계시록이 그냥 그렇게 전해주는 거다. 그걸로 끝. 이게 과거적 역사입니다. 역사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인데, 계시록의 사건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히틀러라든지 뭐 막스라든지 등등 그런 적 그리스도가 시시때때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한다. 뭐 무슨 그러다가 뭐 이시 유럽 연맹 혹은 뭐 이 중국의 어떤 기독교 핍박의 공산주의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사탄의 세력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지죠. 666은 베리칩이다. 그래서 바코드가 없으면 이제는 물건도 못 사게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인데, 이 요한이 적은 모든 사건들은 사실 다 상징이다. 자, 그거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상징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영해라고 하는데, 그 영해의 경향이 강해서 그 하나하나의 작은 지엽적인 사건이나 개념들을 전부 다 어떤 상징으로 치환해야 하는 무리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징일까? 저건 무슨 상징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이나 실제나 사건을 넘어서서 굉장히 내세지향적인 관점에만 주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체 계시록에 흐르는 전체적인 중요 맥락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늘 낱낱이 하나하나가 뭔 상징이냐만을 추적하다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걸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적 해석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핵전쟁은 계시록에 읽어보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적혀져 있다. 뭐 아마겟돈 전쟁 혹은 뭐 666 이런 건 장차 어떤 마귀의, 앞으로 어떤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가. 뭐 우주의 별들이 다 십자가 형태로 움직여지면 미래에 이제 우주 폭발이 온다더라. 기타 등등.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마치 이렇게 점을 치듯이 그렇게 예견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해석이 시중에 있는 어떤 해석들의 분류인데, 뭐 어떤 걸로 그 해석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이게 다 장단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시록을 이제 이해해왔던 가장 잘못된 개념 중에 제일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이 미래적 해석이라는 부분인데, 이 미래라는 거는 그 시간적 의미로 생각하면, 자, 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계시록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시각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보아왔고 이해해 왔습니다. 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요게 생기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은 이런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진 계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대강 알고 있는 뭐 상식, 이게 뭡니까? 뭐 그냥 하여간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던 그런 이해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 종말이 될 것이고, 그럼 주님이 구름 타고 이제 이 땅에 오시면 공중에 머물 것이고, 믿는 자들은 휴거가 돼서 올라갈 것이고, 그럼 지상에 있는 동안 밑엔 1000년 동안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땅에 완전히 내려오면 남은 자들이 뭐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고, 기타 등등. 어떤 순서가 이렇게 진행될 때 마치 시간의 순서대로 종말의 사건들이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환상으로 적혀져 있어서 어렵다 보니까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이 잘 안 다루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 루터나 켈빈 같은 그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도 이 계시록은 좀 등한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켈빈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경 주석은 다 써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 계시록을 그냥 시간의 순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세대주의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차차 언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계시록의 해석 방법이 한국에 들어왔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한 이론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잘 먹히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놀라운 나라가 됐지만 기독교 초창기만 해도 지식이나 그 수준이 높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워낙에 민족적인 고난과 환란이 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위기감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은 그 유럽이나 그 기독교 선진국가에서는 이 세대주의적인 이런 해석들은 이미 그 먹히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문자적이고 시대적이고 시간적 진행, 이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폐단이 뭐죠? 잘못된 종말론주의죠. 참고로 이제 잠시 언급하자면, 계시록은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각도의 다양함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앵글입니다. 멀티 앵글.
요즘 대형 교회가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장비를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갖추어 둡니다. 수억이 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설교하는데 화질은 물론이거니와 막 이쪽 저쪽 멀티 앵글 각이 막 잡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 화면을 보면 저는 멀티가 아니라 이렇게 단면 앵글이고,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웬만한 교회에는 그냥 이렇게 딱 한 장면만 이렇게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상위 1%에 드는 돈 많은 대형 교회들 보면 이미 화질 자체가 틀린 거는 뭐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마치 이렇게 방송국에서 어떤 씬을 막 여러 각도에서 막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걸 통해서 막 입체감이 생기고 더 뭔가 몰입이 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법을 이제 씁니다. 제가 뭐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계시록이 바로 이런 멀티 앵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같은 사건인데도 이 각도에서 한 번, 저 각도에서 한 번, 그것뿐인데 이걸 마치 시간의 순서로 이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나 착각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차 또 이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각이 꺾인 점이 있습니다. 각이 꺾였다는 건 올라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딱 꺾이는 그 포인트. 아마 기독교의 쇠퇴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꺾여 내려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1992년도입니다. 다미 선교의 종말 사건이거든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막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죠. 그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 시대적 순서로, 세대주의에 입각한 시대적 순서로 계산하는 베이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이 동북고등학교 저 강서구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윤리 시간인데 갑자기 막 운동장에 회오리 바람이 조금씩 돌풍이 살살 스치면서 음산한 분위기가 벌어지더니 막 건물이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침 사회에서는 그날이 재림이다 이래갖고 뭐 기독교 교계에서는 재림하냐 마냐 해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사회도 좀 들썩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막 건물이 막 우욱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제 종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현상이 나타납니까? 막 거기서 뭐 도망가는 사람, 가방 들고 나가는 애들, 또 거기에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제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윤리 시간인데도 선생님은 탁자를 붙잡고 흔들리니까 이게 뭔가 싶어갖고 벌벌 떨고 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답니다. 그 사실인즉슨 그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게 고장 나갖고 그 드릴로 이렇게 파면서 공사하는 작업이었는데, 드릴을 이제 하다 보니까 건물이 막 우르르 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교회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이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그 다미 선교의 사건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에 괜찮은 영향을 끼친 거라고 평가됐던 시기였는데, 그 1992년도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교회는 무지몽매한 광신 집단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과거적, 역사적, 상징적, 미래적 이런 해석들이 다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예요. 조금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런 모든 해석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종합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서로의 논쟁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그 논쟁만 짙어지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건 신비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성을 띠지만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지만 미래를 지향하고, 이 안에는 상징과 은유와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에 보면 장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 계시라고 쓰여지는 헬라어가 아포칼립스인데, 이거는 묵시라고도 해서 우리는 자주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 묵시록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말의 그 어원의 뜻은, 아포라는 말은 제거한단 말이고 칼립스는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묵시의 뜻이 뭐라고요? 덮개를 제거한다. 다시 말하여 베일을 벗긴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안 보이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뚜껑을 연단 말이죠. 자, 그럼 바로 이런 묵시, 보여주려고 뚜껑을 여는 방법론을 어떤 장르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표현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자, 그러면 편지라는 게 과거나 미래일 수 있겠습니까? 편지는 지금 그 당사자한테 보내는 거죠. 무조건 현재죠. 교회가 지금 당면한 그 현재적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묵시라는 것 중에 그 묵시를 그런 편지의 형태로 현재성에 입각해서 밝히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7서신 이후 두 번째로는 상징을 통해서 베일을 벗기는,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면 보세요. 왜 덮개를 덮어둔 거를 이렇게 벗겨야 됩니까? 평상시에 덮어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하려고 묵시를 사용하겠어요? 그냥 열어놓으면 되지. 근데 덮어뒀기 때문에 덮은 걸 열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묵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다? 덮어둬야 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덮어둔 모양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덮어두는 양상을 상징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덮어야 될까?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기독교의 최대, 로마 시대 최대의 박해가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습니다. 차차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술집에 가서 안주를 시킬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술집에 얼씬거리지도 않으니까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술집에 안주라는 게 있는지도. 자, 그럼 예를 들면 아줌마, 여기 노가리 한 접시요. 그랬다면 전 뭐 노가리가 뭐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만 요즘도 노가리라는 안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랬다면 주문한 사람이 노가리라는 생선을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그 육공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이 통치할 때 제일 술집에서 많이 팔린 안주가 노가리였습니다. 그때는 아줌마 노가리 한 접시 주세요. 그러면요, 그건 그 노가리가 좋아서 시킨 게 아니라 씹으려고 시킨 거거든요. 그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사람 이름을 갖다 대겠습니까? 그 시대에 큰일 날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상징성도 바로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묵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예언이라는 장르로 표현됩니다. 편지, 상징, 예언. 자, 예자라는 말은 미리 예자라는 말도 있고 맡길 예자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돈 맡긴다 할 때 예금 그러잖아요. 예자.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예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말하던 과거나 현재를 말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도 많지만 하여간 중요한 핵심만 다루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묵시록인데 아포칼립스, 그 묵시의 장르를 편지와 상징과 예언을 통해서 펼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상징과 예언이란 요소에 포함된 시간대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첫날이라 이게 개괄적인 걸 전해야 되니까 좀 재미없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은 알고 이제 읽으셔야죠. 앞으로도. 좀 제가 말이 빠릅니다. 내용이 앞에 부분이 많아서. 자, 정리하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첫 부분의 7교회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들은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진단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재성을 가지고 그 전의 과거와 나아가서는 그 이후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는가? 결국은 완성될 약속의 그 결론을 두고 교회들에게 지금 현재 너는 여기서 싸워서 이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시중에 뭐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이나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하려고 이렇게 뒤져버리면 뒤지다 보면 막 이런저런 개념들과 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정리를 하고 한 번에 그런 것들을 모조리 지금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 개념만 알고 들어가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으로 뭔가 음산하고 불안하고 뭔가 장차 큰일이 다가올 듯한 살벌한 종말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저기 먼 산에 언제 불이 날까? 그런 마음으로 계시록의 종말론을 조망하지 말고요. 지금 나의 여기, here and now. 지금 나의 여기, 지금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은 지금의 현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지금의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올바른 점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미 성경이가 막 한참 그 떠들 때 제가 전철에서 친구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그 띠띠르고 와서 제 앞에 삿대질하면서 예수 오십니다, 예수 오십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돌다가 또 나만 보면 또 나한테 와서 예수 오십니다 자꾸 삿대질해서 하도 짜증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선으로 본다면 과거는 이미 찍혔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어느 점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찍힌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래로 나아갈까요? 선이라는 건 두 점이 만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라는 점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좋은 데 있든지 나쁜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디에 찍혔든지 간에 인생을 선으로 본다면 점 두 개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점과 만나면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이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절대로 과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now and here,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명하게 말씀 앞에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묵시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요한에게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뭡니까? 종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밝히 가르쳐 주시려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에 바로 그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은 계시록 1장 1절에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계시라는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첫 단어입니다. 가장 힘든 현실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 막 떨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종말의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포칼립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시다. 비밀의 베일을 다 걷어버리고 내가 드러내고 밝혀줄게. 아포칼립스.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당시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 첫 박해가 네로 황제, 많이 들어봤죠. 뭐 주섬주섬 많이 들었던 네로. 64년도에 첫 박해를 시작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역사적인 날이 있죠. 그게 313년입니다. 이거 그냥 신비예요, 신비.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다? 이건 뭐 하나님의 건드려 주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여간 콘스탄틴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기까지 64년 첫 박해부터 한 몇 년간이 건 한 250년 동안을 로마의 지배하에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50년이 벌써 두 세대, 세 세대거든요. 근데 그동안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가장 극심한 박해 두 가지, 이 박해의 양대 산맥을 말하라고 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던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그 길고 방대한 박해 역사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시록이 요한에 의하여 쓰여진 상황이라는 것,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이 이해와 배경이 없이는 이 말씀이 절대로 감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절대 권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치인은 종교라는 거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대 권력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치권자 입장에서 종교라는 건 늘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AD 54년에서 한 68년 사이 네로라는 황제가 유명한데 그 네로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황제가 클라디우스라고 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황제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글라우디오라고 나옵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왜? 당시에 나름대로는 이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력을 좀 갖고 있던 그런 로마였지만 기독교가 갑자기 이렇게 강력해지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거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이 되는데 그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돼서 떠나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우가 좀 장애가 있었던 황제지만 상당히 머리는 좋았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 아들이 그리피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독살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피아의 아들, 다시 말하여 이 글라우디우스의 손자가 네로인데 그 다음에 이 네로를 황제로 세웁니다. 하여튼 이 로마 왕권에 대한 스토리는요 굉장히 복잡한데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더럽고 추한 왕이 찬탄절 그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그래가 황제가 되고 나서 한 5년 동안은요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밑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라는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아주 대표적 사상가인데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 말할 시간은 없고요. 하여간 네로가 어릴 때는 이 사람 밑에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령도 좀 만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예술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락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좀 세네카한테 좀 오래오래 좀 맞으면서 배우고 뭐 이래갖고 좀 제대로 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게 자꾸 자기가 예술가인 줄 착각하고 향락에 빠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진짜 시인들과 예술가들한테 증오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열받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서 제 생각에 이제 거의 정신분열 직전까지 간 차원인데 친구의 아내를 불륜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반대했던 자기 친엄마 그리고 자기 원래 아내 친척들 다 죽여버려요. 네로가. 그리고 AD 64년에 6일 동안을 로마 시를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시를 쓴답시고 미친 짓을 하다가 그 모든 죄를 겁나니까 기독교인한테 완전히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한테 던지고 막 십자가 처형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원로원이 처형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시골의 지하실로 피신을 하는데 이 네로를 죽이러 오는 그 병사의 발굽 소리를 듣고 세상이 나 같은 예술가를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정신병자 중에도 중증이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나서 자기 목을 자기가 찔려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이 네로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로 이후에 베스파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자, 그가 이제 유대인의 반란을 해결합니다. 근데 반란을 해결하는 그쯤 자기가 이제 황제로 픽업이 되다 보니까 뭐 복잡한데 하여간 그 아들이 티투스였는데 황제가 되기 전 장군인 시절에 유대의 반역을 진압하러 가려다가 자기 아들한테 그걸 맡깁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가서 그 AD 70년에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어용 성전인 헤롯 성전 그거를 이제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그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남아있는 금덩어리 하나도 건지려고 그 군사들이 돌을 하나씩 이렇게 떼내면서 금을 캐는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그 예언의 역사가 사실로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티투스가 어쨌든 황제가 되고 난데 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짧게 치리를 하다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당시 그 전염병을 진두지휘하다가 이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 중에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때 이 베스비오 화산이라고 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자연재난을 로마가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뭐 익히 들었던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한 번씩 보세요. 이제 그러면 막 화산 폭발, 잘 알려진 사건이죠.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성전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화산 폭발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티투스도 이제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받은 그 티투스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도미티안 황제가 됩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역사의 상황 중에 아주 현역으로 근무했던 그 유명한 도미티안이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양해를 바라고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심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AD 81년에서 96년 사이 이 도미티안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한테 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좀 잘 세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이 신들을 다시 재건하면 파워가 뭉쳐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그때부터 적대시합니다. 나름대로 한 10년 동안은 자기 자리를 강력하게 이제 굳히고 나서 이제 자기 파워가 생길 때쯤 다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구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판도가 달랐어요. 로마 황제들은요 죽고 나서는 신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위치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자연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신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근데 말도 안 되지만 하여간 황제니까 그런갑다 하고 취급을 해주는 전통이 있는데 요 도미티안은 로마 황제의 역사상 최초로
현존하는 신들 사이에 지금 살아있는 자기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미누스 데우스, 데우스는 신이란 말인데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신이 되겠다. 그리고 그 신 앞에 경배하라 이겁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기독교가 이거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안이 니네들이 안 돼? 나를 신으로 못 모셔? 그때 이제 빡 돌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인간이요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마귀가 들어앉게 되고 마귀는 원래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법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 도미티안은 상상도 못할 기독교의 박해를 시작합니다. 마귀의 수하가 돼서 도미티안이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생전 기독교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유명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도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었냐면 카타콤이라는 데 숨었죠. 우리 교회 밑에도 카타콤이 있네. 그 카타콤이 뭐죠? 지하 동굴인데 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미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런 게 있고 뭐 터키나 이런 쪽에 가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하여간 뭐 다녀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뭐 안에는 미로처럼 되어 뭐 있다라고 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들어가면 못 찾아요. 안에서 막 엄청나게 그 미로로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이 박해 내용을 들으면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카타콤에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건데 이 도미티안이 안 그래도 이제 빡 돌아온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자꾸 신문을 하는 거죠. 어디냐, 카타콤 어디에 숨어 있냐 이런 게 기타 등등. 그리고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요. 도미티안이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의 친척들을 잡아갖고 다 신문을 합니다. 왕족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도 정신이 보통 돈 게 아니죠.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놓고요. 자기 자녀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옷을 벗기고 그 동물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굶기는 사나운 맹수들, 이걸 막 채찍으로 패갖고 사납게 만들어 놓고 그 가죽 옷을 뒤집어 쓴 자녀한테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 맹수를 풀어버리죠. 그럼 거기서 이 맹수들이 자기 자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그런 모습을 부모한테 보이면서 협박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혹은 온 전신에 몸을 다 발가벗기고 스타디움 안에 모여갖고 로마 신들이 그 로마 신의 신화를 보면 굉장히 그 행음하고 음란한 게 많거든요. 그 신화에 나오는 음란한 성적 행위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거나 그거 끝나고 나면 사자를 풀어서 죽여버립니다. 막대기에 매달아서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몸에 타르를 발라갖고 타르가 기름이죠. 그래서 불을 붙여서 한없이 타게 만들고 밤에 이 불로 세상을 밝히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다라고 고문을 합니다. 아까 70년에 성전이 파괴됐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세. 이거를 야 내가 신인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 전부 자기한테 바치라. 자기가 신이니까. 그런 식의 핍박도 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스스로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의 아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의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형을 시켜버리고 친인척들 중에 기독교인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도미티안은 자기 궁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박해라는 상황을 맨날 추상적으로 박해 핍박하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가족의 일원이 돼서 한번 그 현장에 있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참혹한 시대적 배경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사자한테 먹혀 죽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큰 힘이 나를 넘어서는 은혜로 온다는 건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만 현실만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싹 빠져나와서 두렵지 않고 그냥 자기를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몰라. 그냥 속으로만 믿고 핍박해서 이제 신문하고 그럴 때는 저 안 믿어요. 베드로처럼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고 숨고 그러다가 잡히면 눈물로 순교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나날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될 죽음의 공포. 그 박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내 자녀들이 지금 잡혀서 피를 흘려서 사자한테 목이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점점 힘겨워지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떨어져가는 현장이 계속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박해 앞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포칼립스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을 받으려면 바로 그 심정의 차원에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때와 우리가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현재성과 우리들의 현재성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수만 부인하면 쉽게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예수만 부인하면 엄청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신앙 버릴 명분도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닐 이유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대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좀 봐줄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이 허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인해도 괜찮다라는 정서가 우리들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이 되도록 뭘 하고 계셨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와 신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심각한 박해의 시대 속에 우리가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만 부인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장엄한 종말의 스케일을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서 너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너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포칼립스를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줄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입니다. 너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보장된 나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아포칼립스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막에 갑자기 불시착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길이 없어요. 모래 사막만 가득하게 보이고 순간 죽음을 느낍니다. 끝났다. 근데 무선이 들려와요. 아포칼립스. 야, 1시간 뒤에 헬기 보내줄게. 갑자기 사막을 배경으로 끼리끼리 이렇게 셀카를 찍습니다. 왜요? 인스타 올려야죠. 샵 사막, 샵 헬기, 샵 감사, 샵 찬양.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영적 박해의 시기에 계시록을 앞으로 묵상해 나가면서 싸워서 이기리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결국이 할렐루야가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